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론 부분은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2장에서 25장, 여기서는 12편의 예레미야의 단편 예언집을 수록하고 있고요. 제2부인 26장부터 45장은 예레미야의 전기, 병행 예언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삶을 통한 예언이고요. 마지막으로 3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부터 5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부를 시작하는 46장을 읽었습니다. 46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특별히 10나라를 향한 10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애굽이었습니다. 46장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인데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애굽 왕 느고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를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마지막 28절인데요. 여기서는 바벨론의 애굽 본토 침입 및 애굽이 함락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6장에서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에서 패배했죠. 이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애굽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유다 잔류민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애굽 본토를 침범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이 함락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46장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마지막 독립적으로 27절과 28절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형편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째 살고 있던 상황이죠. 유다 잔류민들 남았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친 상황이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없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갔거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이 상황에서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성전은 불탔고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위로의 말씀이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 잃은 상태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죠. 네가 포로가 되었어도, 네가 바벨론으로 갔어도, 심지어는 네가 애굽으로 도망갔어도 내가 거기서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엔 분명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환난이 많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사탄도 가만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더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가만둬요. 기도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사탄의 세력, 사단의 본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올 때는 평안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핍박이 따르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순종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에도 믿음의 백성도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이라도 천국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고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곳에서 유대 땅을 바라봤더니 모세가 놀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수목이 우거진 땅인 줄 알았는데 광야예요. 그렇죠. 사해 저쪽에는 광야밖에 없어요. 사해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저쪽 봤는데 아니, 푸르른 거는요 저쪽 북쪽이 푸르른 거지, 이 유대 지역은, 유대의 광야에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푸르지가 않아요. 돌들이 많아요. 이 애굽에 비해서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나일강의 푸르름, 거기에 비한다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웨슬리의 삶에도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나쁜 일도 많았죠. 특별히 웨슬리는 가정사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밖으로 돌았다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집에 있기 힘드니까. 실제로 웨슬리 머리채를, 그 당시 1700년대 웨슬리가 왜소하거든요. 150이 약간 넘어요. 머리채를 자꾸 막 흔들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내가 아주 악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포로된 곳에서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27절에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그 포로기 초창기예요. 몇 년 흐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물질을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내가 이루었던 성과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실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잃었다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룻기도 그렇잖아요. 잃었다 회복했잖아요. 욥도 그렇잖아요. 잃었다 회복하잖아요.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잃어버렸다고 내가 영원히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닫힌 문을 다시 여시고 메마른 곳 다시 싹이 나게 하시며 모든 상처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미래였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문제도 똑같이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상실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8절 후반부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모른 척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말씀 거역한 것 분명한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은 열방에 대해서는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후로 멸망한 나라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완전히 버리진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로 책망하고 때로 징계합니다.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목회자가 볼 때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는 그것과 하나님의 징계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이,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단순하게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일터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회복되고 고쳐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르게 세워지고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